이민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언어의 문제가 가장 힘들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이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서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이민 생활은 때로 외로움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멀리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 편히 찾아갈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자녀의 문제로 고민할 때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혼자라고 하는 생각, 그 외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죠. 그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그 일 후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리가 흩어지는 동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무리들을 주님께서 각각의 집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가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후 몇 시간이 흘러 날이 이제 완전히 저물었죠. 제자들은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습니다.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진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바람과 싸우고 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셨죠.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의 주어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기 밤 4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얼마 동안 바다에서 바람과 싸웠을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당시 갈릴리가 언제쯤 해가 저무는지를 찾아보니까요. 계절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6시부터 8시입니다. 6시부터 8시에 해가 져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오병이어 기적은 대략 5시쯤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이 2시간, 3시간 정도 흘렀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각은 7시쯤 됐을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노를 힘겹게 저을 시간 7시 이후죠. 어두워질 때고요. 그렇다면 시간 계산으로 해보면 대략 8시쯤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파도와 싸운 시간은 못 잡아도 7시간, 길게 잡으면 9시간입니다. 우리가 낮에 8시간 보통 일을 하는데 우리가 낮에 일하는 시간 내내 제자들은 바다에서 바람과 죽도록 고생하면서 노를 저었던 거죠.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 사람이 바다 위로 걷는다고 하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배에 오르셨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순간 제자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던 바람과 파도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서 보았던 이 바다 기적 이야기에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거든요. 마치 귀신을 쫓듯이 꾸짖으시고 그렇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목자 없는 무리를 주님께서 돌보셨는데 이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미에 아직도 제자들이 떡의 기적이 보여준 주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이 마음의 둔함, 이 마음의 딱딱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독특한 반응을 기록을 하는데요, 51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것은 바람이 그친 후에만 놀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다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직후에도 놀랐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놀랐고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그들의 배에 오르심으로 잔잔해지는 것을 본 순간에도 역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놀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놀랐고 주님이 그들의 배에 올라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자,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란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놀람을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제자들이 놀란 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놀람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 제자들의 놀람이 주님이 행하신 그 경이로움이나 주님 존재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놀랐느냐? 두려워서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거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존재가 우리와 매우 밀접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놀랄까요? 주님의 존재에 대한 감탄 때문에 놀라겠죠. 야,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다니. 야, 나 주님 잘 믿고 있네. 야, 주님 참 대단하다. 이런 거로 놀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주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때 놀라는 건 뭘까요?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모르고는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움 어떤 겁니까? 두려움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거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놀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놀람의 이유를 두려움에 근거한 놀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그 주님을 보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해졌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문제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와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만약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존재를 제자들이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풍랑 가운데서도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정치적 메시아, 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왕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자신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였죠.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열렬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안에 정치적 메시아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정치적 메시아로 주님을 받아들였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메시아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왜곡된 메시아관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고 그 주님이 그들에게 행한 기적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에 근거한 놀람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는 경외감에 근거한 놀라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6장의 바다 기적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4장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인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결국 자신의 배 안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우고 난 후에 그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4장에서의 상황은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주님을 깨웠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의 바다 기적 이야기는 4장의 기적 이야기와 몇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의 세기가 다릅니다. 자, 4장에서는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 4장에 나오는 광풍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그냥 파도 같지도 않은 겁니다. 조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처럼 바람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는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광풍에 주님이 계신 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광풍처럼 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시지 않죠?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상황이 더 힘들까요? 4장처럼 바람의 세기는 강합니다. 미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막 파도가 2m, 3m씩 치고 있습니다. 배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거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 바람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한 50cm? 파도가 한 50cm 정도 쳐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한 2m 정도 되는 막 난리가 난 상황에서 주님이 계셔.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거하고 바람은 별로 세지 않은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더 힘이 들까요? 4장의 상황일까? 6장의 상황일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에서 가장 거센 풍랑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물론 두렵고 눈물도 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게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매섭고 광풍 같은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붐비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소리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약간 긴장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 있기에 아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일 뿐 그것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러나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환경은 좀 전과 똑같습니다. 위험이 커진 것도 아니죠. 그러나 아이는 갑자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부모의 부재이죠. 여러분, 두 이야기에서 어떤 쪽이 더 심각하고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죽음을 앞둔 수술하는 한 그리스도인과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큰 수술을 앞둔 환자가 더 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큰 수술을 앞둔 환자보다 어린 아이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주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혼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죠.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혼자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가복음 4장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데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때가 있죠. 4장과 같은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장과 같은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금, 파도 한 50cm짜리인데 뭐 조금 힘들게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런데 노를 젓다 보니 7시간, 8시간 노 저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침묵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편의 저자들은 어찌하여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죠. 사실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광풍을 만날 때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럭저럭 지금까지 힘들지만 노를 저어서 8시간 동안 힘들게 왔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아?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죠.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부재처럼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6장의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고 마가복음 4장의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이 파도가 50cm 일고 있는 그 바다 현장에서 주님이 사실 함께 계셨거든요. 저 구석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눈앞에 문제에 사로잡혀, 염려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계산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역시 그것도 주님의 부재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내셔서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벳세다로 가라 라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게 삶을 이겨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주님의 부재가 아닌데 믿음의 둔감함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4장의 제자들은 아마 이러한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안전하다.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 주님을 깨우면 안전하다. 여러분, 광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옆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있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6장의 제자들은요, 더 깊은 교훈을 배웁니다. 뭘까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안전하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안전하다. 6장의 상황은 지금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광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주님이 적절하게 반응하심으로 한 6시간, 7시간, 8시간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걸어오신 거죠. 제자들의 현장에 오셔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제자들을 괴롭게 하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자, 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마음의 딱딱함, 혹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죠.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었죠. 그 둔한 마음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 주님이 보일 때만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심을 믿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주님이 무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풍랑의 크기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